오늘은 영화 예화가 많이 나올 테니까 용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동수와 준석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가 이 두 젊은이가 조폭이 되면서 멀어지는데 둘 다 조폭의 중간 보스로 성장한 후에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준석이가 동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기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 아이가. 오늘 모여서 송별회 하는데 너도 올래? 동수가 지루하다는 얼굴로 말합니다. 송별회? 너는 그런 것도 하고 사나? 이 영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예화를 드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본문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자기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동수라는 젊은이가 옛날에는 그 친구들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제 조폭의 중간 보스가 되고 나니까 송별회? 넌 그런 것도 하고 사냐? 자기가 잘 나가게 되니까 옛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에 데뷔하면 옛날의 사진은 다 없애고 데뷔 전의 얼굴 모습과 달라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습만으로 대외적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욱 더 대중 앞에 계산된 이미지의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지속되게 되면 아마 본인이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LA Confidential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처음 부각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역은 킴 베신저가 맡았는데 이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는 LA 강력계 형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킴 베신저는 할리우드의 부자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늘 진한 짙은 화장을 하고 실크로 된 가운을 입고 화려한 저택에서 삽니다. 그런데 킴 베신저가 러셀 크로우를 사랑하게 된 후에 자기의 진짜 방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혼자 잘 때 쓰는 방이 아주 소박하고 사방에 인형이 있고 평범한 시골 소녀의 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킴 베신저는 평범한 시골 소녀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벌리 힐스에 진출해서 부자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원래 모습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제작자는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저는 그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목숨,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목숨 정도야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온 천하와 목숨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면이 있지. 영어 성경에는 목숨이란 말 대신에 soul, 영혼이란 말을 썼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 더 납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을 만한 기회도 없을 뿐더러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잃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잃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에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반의 하루라는 단편 소설에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발로 밟는 땅은 전부 다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대회. 그래서 이반이 젖 먹을 때의 힘까지 다 동원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호수와 들판과 동산과 가급적이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해 뜰 때부터 뛰기를 시작해서 해가 지기 직전에 골에 돌아오는 데 성공하는데 골에 돌아오는 순간 쓰러져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담았는데, 이 젊은 월가의 청년이 부자가 되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자기 아버지 회사를 배신하고 그 대가로 부를 얻고 사랑을 얻지만 결국은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양심을 잃고 영혼을 잃은 젊은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는 것은, 이것은 좀 더 깊은 사고를 요구합니다. 제가 영화를 인용하는 이유가 이것은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드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얼굴 표정이 바뀐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질수록 설교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도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 네티즌들 중에는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방송하는 것이 유행이죠. 앞으로 점점 더 유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리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입는 옷, 장신구 이런 것을 방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하는 내용이 정말로 자신의 솔직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구독자가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구나, 이 면을 극대화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기가 뜸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구나, 이건 줄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 자신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True Lies라는, 번역하면 진짜 거짓말이 되겠죠.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슈퍼 스파이로 나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극비의 작전을 펴옵니다. 중동에도 갔다가 유럽에도 갔다가, 그럴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직급이 달라지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진짜 자기의 면허증, 진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그리고 결혼 반지를 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직업으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오기 전에 약간 적응할 필요를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게 내 모습인데 적응이 안 되는 것, 다른 삶을 살다가 본래 삶으로 돌아올 때 약간의 적응이 필요한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남편이 있는 분들, 남편이 귀가하기 직전에 문을 열기 전에 약간 적응을 할 필요를 느낄지 모릅니다. 아마 남편들도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기 전에 약간 적응해야 될지도 몰라. 이제 내가 남편과 아버지와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본문 말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너희가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온 세상과 자기 목숨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참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 아마 사람 중에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 모습 싫어합니다. 온 천하가 좋아요. 온 천하는 아니더라도 반천하만이라도 주세요. 그럼 저의 원래 모습은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온 천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하나 잃는 것 정도야 대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하지만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모습, 나의 본래 모습,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모습,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따님을 둔 성도님이 계셨는데, SNS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딸이 한 번은 진한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제 이런 기념으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반갑기도 하고 그 변신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 사진을 복사해서 그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건 제 딸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보수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딸이 너무 빨리 성숙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딸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딸이 자기의 평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평소 모습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길래 또 복사를 해서 그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더니 그 어머니 말이, 그게 제 딸이에요. 그게 제 딸이에요 라고 반가워하셨어요.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지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저는 두고두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 가족이 알아보지 못하고 반가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달라질 수는 없어. 그러나 어느 선에 가게 되면 친구가 알아보지 못함, 저건 내가 알던 내 친구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가족이 저건 내 딸이 아니다, 저건 내 알던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알았던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가 하도 극심해서 예수님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그런 의미로 나는 너를 모른다, 너의 그 바뀐 모습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다가 그렇게 변신을 했다는 말이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자신의 참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자신의 참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 모습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참 모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온 세상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참 어떻게 보면 손해가 막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는 대가로 온 천하를 얻었다면 그래도 괜찮은 이 거래였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고 온 천하 반천하도 아니고 반의 반천하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인데 본인은 그걸 귀중히 여겨서 그것 얻겠다고 자신의 모습을 잃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혼을 잃는다는 말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습니다. 그럼 잃은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온 천하를 돌려주면 찾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환불 불가해. 이건 한 번 거래한 다음에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온 천하를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양심과 진실함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 왜냐하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온 천하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참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온 천하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